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 같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장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영혼의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 대제사장이란 이름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를 알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읽었는지 그 원독자를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 애석하게도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확실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히브리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바울의 편지라고 해서 그런 처음에는 바울의 저작서를 인정했었는데 그 히브리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의 내용들을 볼 때 바울이 그 저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바나마라든가 브리스길라라든가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그 저자로서 이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알고만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저자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정경으로 들어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경을 채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적 그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초기 교회를 통해서 계속 히브리서가 읽혀졌고 그 정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속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제목과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냐 하면은 그 예수를 믿다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히브리서가 써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네로의 박해에 대해서 어떤 박해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서 일주일 내내 로마가 불탔다고 해요. 그 당시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14구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자그마치 10구역이 전부 소실됐다고 그래요. 뭐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불이 엄청났기 때문에 집안에서 한번 나왔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부모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자기의 집이 다 전소되고 자기의 자녀가 죽기도 하고 정말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도대체 이 불이 왜 일어났으며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네로 황제가 그 짓을 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조금 그 로마 그 당시 도시를 우리가 정말로 이 로마 도시를 새롭게 좀 건축하자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들은 바로 네로가 정말로 그 불을 일으킨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네로가 정말로 나중에는 자기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네로가 그 위험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목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한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문 안에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밖에서 듣던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로마의 신들을 거부했고 로마의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어떤 권력에서도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내킨 거라고 했을 때 로마 시민들이 그들을 향하는 분노는 엄청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은 지금으로서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세계적으로 정말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냥 자녀들이 그냥 부모 앞에서 맹수들에게 찔려 죽고 정말 찢어서 죽기도 하고 그냥 자기 로마 시민들이 자기 가족들이 불에 타서 죽은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달아서 불에 태워 죽일 정도까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로마는 대제국이었었기 때문에 나라들이 모여서 한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각 공식적인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가 있었는데 당시에 유대교도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교로 속하게 된다면은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한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핍박을 내가 죽음에 정말로 위험해서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그 핍박을 정말로 자기가 피할 수 있었고 다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됐는지, 왜 그 안에 있어야 됐는지, 왜 예수만이 정말로 너희를 살 수 있는 너희가 살 길이 오직 예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장의 천사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의 정말 그 자녀로 라는 그 긍지가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정말로 오히려 구약 시대에 정말 그렇게 컸던 인물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는 예수께로 가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로 선지자들이 누구였었는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를 비교할 때 예수는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정말로 행해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와 비교할 때도 그 천사는 정말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그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천사를 정말로 쓰시는 자라, 부리는 자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로 천사보다도 더 선지자들도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모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히브리서 저자는 또 말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정말로 섬기는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정말 그 주인이 되신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보다 정말로 그럼 예수께서 더 크시냐라고 묻는 자에게 정말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가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들었던 것처럼 정말로 더 큰 자가 정말로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략물을 그에게 주고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바로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어떤 대제사장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을 들어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16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처음에 대제사장이 금향료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향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리고 성소를 가려서 그 죽음을 면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가족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민족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수는 3번 들어가요. 그러나 이 행해지는 것이 단 한 차례 행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지성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자기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가릴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자기의 죄 때문에 또한 어떤 다른 존재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막힌 담이 없고 정말로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민족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다시 정말로 내가 예수 앞에 서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정말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살 길은 예수밖에 없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만이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어쩌면은 갈등지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믿음을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개혁의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참으로 온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정말로 갈등할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온전한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말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 정말로 온전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개혁의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정말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을 주사 그 길을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거룩하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